사도신경으로 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2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2장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 있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땅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답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날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옮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매우 고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자녀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주의 사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서 북쪽 뜰러 가서 그 두 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두 방은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 방들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청량하게 되는데 그 방들의 잔이는 길이가 100척이요 또 너비가 50척이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들의 자리에 있는 그 방들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 방의 길이가 100척이고 또 다른 방의 길이는 50척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척이라는 단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척이라는 단위는 한 규빗과 또 한 손바닥 길이를 더한 그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이 약 53.2cm 정도이니 그 규모를 환산한다면 이 방들의 너비가 길이가 약 50m, 또 넓이가 약 26m 정도의 엄청나게 큰 그 자리에 길이가 50m 되는 그 방과 또 길이가 25m 정도 되는 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들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환산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 독특한 것은 이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회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회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코니와 비슷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소 좌우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방들을 보았고, 이제 이 방들이 어떤 방들이며 이 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들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방이라는 말은 이 방들이 구별된 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방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구별된 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그 크기와 규모가 이 버금가는 이 엄청난 방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수종드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또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방은 거룩한 곳으로도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방에서 지성물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제물들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지성물,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 또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하셔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룩한 방으로 지정된 이 장소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이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제사장들만이 이 거룩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이 제사장들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들만이 이 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수종들 때 입는 이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에 대해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들 때는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의복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나서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44장 19절의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왜 제사장들이 이 의복을 입고 백성들의 뜰로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44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옷으로 하여금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이 만나서 부정한 것이 해를 받을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복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그 방과 또 그 거룩한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이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제사장들의 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수종드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방, 거룩한 의복으로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셨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친히 제물 대심을 통해서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빛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예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당신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당신의 그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옛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이 옛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자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하심을 막아서는 이 옛자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이 자랑들과 악몽의 정욕들과 같은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둠과 싸워 나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준비 없이 그 싸움에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성소로 나아올 때 그들에게 이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싸움이 치열하고 살을 깎는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쌓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하심이 나타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주의 백성들에게 고대했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방들을 측량하고 또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당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 담을 측량하니 동서남북 사면이 각각 500척 되는 담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20절의 말씀에서는 이 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오늘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성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임한 이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 붕괴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을 정비하며 주의 말씀의 옷을 입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날마다 그분과 연합하여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현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백성들이 새 살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그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위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오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를 그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곡동교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여서 이 역곡동교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식과 명철을 부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그 노예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는 구별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노후의 삶과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코로나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